장인어른 장모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저희 와이프도 막내딸이 돼가지고 장인어른 장모님 다 돌아가셨고 저는 또 큰아들인데 너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 45년생이신데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너무 그냥 막 너무 빨리 다 가시니까 50분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뭐 가족들 중에 50분 있으십니까? 근데 오실 아버님 어머님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때 권사님들이 그다음부터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했어요. 저만 보면 어머니처럼 기도할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의 제목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좋은 일들을 제가 제 삶 가운데 그렇지만 절망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의 응답이구나. 아버지께서 저에게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가고 있구나.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됐구나. 그게 다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가 막 짜증나면서 기도했어요. 그 준영이만큼은 하나님 더 이상의 옵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 그럴 때마다 얄궂게 마음이 다가오세요. 우리 하나님 그 장기 아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침묵하시고 입장이 애매하시면 아무 말 안 하시고 네. 막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반응이 없으세요. 열받아가지고 더 악을 쓰고 기도하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하시고 그렇지. 하나님 장기세요. 근데 제가 그거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제 마음에 주시는 게 목사의 가정에 오티즘을 가진 아이 그리고 그 우리 셋째는요 사실 태어날 상황이 아니었어요. 미국 유학 나온다고 제가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저희 아내가 배를 2번 이제 수술을 받아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애 셋이나 좀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노멀 베이비하고 제가 수술을 받았거든요. 저도. 근데 셋째가 만명 중에 하나는 기적으로 세상에 로또를 받지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나 할 정도로 이게 우리 교회 또 집사님이 꽤 신경 써서 해주신 수술이에요. 이게 이 VIP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이게 뭐가 이게 또 몰라가지고 이게 10,000명 중에 1명꼴로 복원이 돼버려서 얘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도대체가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이 세상에 꼭 오기는 와야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웃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오티즘을 가진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보내었던 아이라면 이유가 있었을 텐데 기적을 원하냐 아니면 그 이유를 보고 싶으냐. 참 복잡하더라고요. 아이가 치유되는 기적을 원하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듣고 보낸 이유를 알고 싶으냐. 네가 그래도 치유를 원한다면 들어줄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그렇게 하고 짜증나는지 아시죠? 네. 그때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목사 얼마나 필요 없고 나는 지금 애기고 싶습니다. 무슨 이유고 뭐고 난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아들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다가오니까는요 제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것을 보냈다고 한다면 오티즘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목사의 가정에 이 어려움을 주셨다면 이 오티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데 어떨까?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에게 주신 십자가인데 끝까지 잘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자꾸 주신다. 십자가라면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저희 아내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애미도 아닌 것 같다. 목사랑 사모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우리가 잘하는 걸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둘이서 그렇게 결단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애미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목사로서, 아니 성도로서 하나님 주신 것이 이유가 있다. 내가 한번 끝까지 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뭘 하실 수 있는지, 주님께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거 지금 자식 포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 아들 포기하는 거 아니죠? 그 기도가 납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하나님,
포기하는 게 가는 거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결단을 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영혼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저희 아이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게 보여요. 저를 바꿔놨고요. 저희 아내도 바꿔놨고요. 그리고 저희 큰딸은 이제 또 그래서 얘가 이런 장애 아들을 위해서 나중에 특수교육 공부하고 싶고 또 만약에 된다면 자기가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번에 대학을 그렇게 가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해 줬었죠. 그리고 우리 준영이가 바꾸려고 하지 말자. 장애 아들이 언제까지 인간 승리에서 해야 세상이 인정을 해주냐. 팔이 없는데 입으로 붓 물고 그림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수영대회 나가서 1등하고 해야만 박수 쳐주는 거 한다면 우리의 두 번 죽이는 거 아니겠냐. 아빠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아빠는 할 수만 있다면 돌아다니면서 장애 아들이 비장애 아들 세상 속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법을 아니라 비장애우들이 장애우들을 적응하고 살아가는 세상 만들고 싶다. 언제까지 얘들이 인간 승리해야 되냐. 인간 승리 안 해도 사람들이 사람답게 승리해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세상 만드는 걸 해야지. 장애들이 인간 승리해서 세상이 인정해주는 세상 언제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냐. 아빠는 그렇게 하고 싶다 했더니 저희 아이가 그걸 그 에세이에 썼더라고요.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동생을 바꾸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 동생 같은 사람들에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서 그거 읽다가 에세이를 제가 울었어요.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별거 하는 것도 없는 우리 막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바꾸고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조금씩 발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요즘은 담임 목사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지 오티즘 가진 아이들이 부모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같이 아픔들 서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누구보다도 교회 암 환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새 목사님 모시고 나서 암 환자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죽음을 부르는 사자도 하시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였냐 그러면 저는 가서 그래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 그리고 성도들이 또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목사님은 내 마음 알 것 같아서 하시는 거. 그래서 같이 이제 손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또 보내셨구나. 치유받지 못한 그렇게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번에 또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바로 한 달 전에 47살의 가장이 떠났어요. 너무 그냥 어쩔 수 없는 너무 늦게 발견이 돼서 순식간에 이제 고등학생 아들 둘 두고 이제 47살이면 너무 적죠. 그때 떠났어요. 근데 그 준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하고 제가 같이 서 있으면서 참 하나님 야속하다. 그치?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 애들이 목사님도 그랬다. 하나님 정말 야속하더라. 그러니까 같이 사람 손잡고 같이 울었어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걔들도 알고 저도 알죠. 근데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가장 분노하고 미울 수도 있지만 나는 믿는다. 너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기도 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고 역사하실 거다. 우선 그거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걸고 기도로 싣고 가세요.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같이 그 아이 손잡고 기도해 줄 때 요즘 걔들이 저만 보면 와서 깨어나요. 목사님 하고 와서 허그해줘. 왜? 그래 나도 너 그게 어떤 건지 알아. 그리고 우리가 싸워나가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 이깁니다. 이 마음이다. 예수의 이름은 육신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치유한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장애우 사역은 지지리도 능력 없어서 하는 사역처럼, 권능이 없어서 하는 사역이 장애우 사역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8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 기적을 안전뱅이가 나았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육체적인 고통만 해결할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두 번째 고통. 그러나 오늘 8절을 보면요, 그가 일어나자마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회복의 궁극적 목적은요, 경제적인 고통의 회복도 아니고 육체적인 고통의 회복도 아닙니다. 오늘 그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었어요. 육신이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한테 뛰어가서 나 뭐라고, 나 나았다고 그렇게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나 육신 자랑한 게 아닙니다. 그가 일어나자마자 뛰어들어간 데가 어디죠? 성전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었던 그 고통,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얼마나 찬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백성이지요, 내 이렇게 살아왔지만 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 아니었지요 라고 외치고 싶었던 그 마음,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참 눈물이 많이 났었습니다. 얼마나 노래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을까? 그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갔던 것이 엄마 아빠에게 뛰어갔던 것도 아니고 친구들한테 따라가서 나 다리 멀쩡해졌다는 거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는 찬양하고 싶었던 것, 그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했던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일으켰던 회복은 육체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회복을 그 성전 앞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성전 출입도 못했습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찬양도 못했습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더러운 죄인이었고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그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회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이름으로 죄인이었던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게 만들었던 것, 그게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기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궁극적인 기적은 육신의 회복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 회복 앞에, 기적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울산교회에서 사역할 때도요, 한 형제를 만났는데 월요일 아침 교회 보통 목사님들 쉬는 날인데 그때 일이 있어서 제가 사무실에 나갔어요. 근데 어떤 한 젊은 친구가 문을 벌컥 열고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키가 거의 저보다 머리 하나 더 커 보이는 이런 키에 가지고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덩치가 큰데, 이 친구가 또 들어오더니 시간 상담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순간 깜짝 놀랐어요. 무슨 깡패 아닐까? 교도소에서 나왔나? 이런 무서운 사람이 왜 들어왔나? 교육체시에 뭐 만약이라도 공격하면 어떡하지? 내가 봐도 뭐 볼펜하고 자밖에 안 보고 이거 가지고 어떡하나? 제가 온갖 생각이 다 나는데 저를 딱 앉아서 처음 딱 보더니 눈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장난치나? 이제 수술비 뜯어내려고 하나? 뭐 멀쩡하게 뜨고 나 쳐다보면서 무슨 맹인이 되고 있다 그래?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저는 지금 건축을 공부했고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눈이 침침해지고 너무 대학생 때부터 안 좋았었는데 안 보여가지고 계속 한국에는 뭐 안과 안 가고 그냥 안경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보고. 그래서 안경 그냥 해가지고 계속 끼고 갔는데 이제는 안경 도수를 아무리 높여도 안 되고 침침해지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무슨 뭐 치명적인 병이 있어서 뒤에 뭐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시력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지 그랬더라면 무슨 뭐 이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데 너는 이제 더 이상 그걸 되돌릴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유지시키기도 어려운 상태에 지금 와 있다. 언제 실명을 하게 될지 모를 단계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또 딴 병원에 가서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도 똑같은 결론을 했어요. 충격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막 그냥 온갖 황당한 생각이 다 든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어찌 할 수도 없고, 호르몬이 모시고 살아왔던 아들인데 자기로서는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지난 32년 동안 내가 배우고 공부했던 거, 먹고 사는 거 이거 다 황해되지 않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선 차라리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어버리면 제가 소비자도 편하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 뭐가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된 겁니까? 왜 내가 이런 저주를 받는 겁니까? 나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왜 살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 이제부터 무슨 눈먼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서울 가서 배우라고 침을 놓는 걸 배우든지. 자기로서는 이걸 도대체가 난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건데, 내 인생에 도대체 왜 이랬는지 목사님 답을 좀 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침에 잠을 깬다와 눈을 뜬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다른 말입니다. 잠을 깨지만 저는 눈을 못 뜹니다. 만약 아침에 잠을 깨서 눈을 떴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 이제부터 안 보이면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아침에 잠을 깨고도 눈을 뜰까 말까? 떠서 안 보이면 어떻게 하지? 그러고 나서 조용히 떠서 아직도 흐릿하게 보이면 됐다, 오늘 하루는 또 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일어난다. 그게 나에게 있어서는 잠을 깬다고 눈을 뜬다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저는 들어가서 어머니 얼굴 마지막으로 봅니다. 오늘 이 보는 게 마지막 보는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눈이 치유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 능력이 있으시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가 앞을 볼 수 있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런 병자들 많이 치유해 주셨다면서요. 나를 좀 한번 치유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형제, 현실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에게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힘을 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난 형제가 치유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지만 먼저 형제에게 중요한 일은 현실을 끌어안아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긍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서로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저희 청년부에 나왔어요. 찬양할 때마다 이 형제가 잘 안 보이니까 막 글자 최대한 크게 해가지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막 성경도 읽을 수가 없으니까 큰 글로 출력해가지고 주고했는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간절히 사모하는지 제가 그 형제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설교할 때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하고 나서 그때 되게 이 친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참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그리고 저한테 월요일날 만나자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만났다고 했어요. 보더니, 목사님 어저께 너무 감사했다고, 어제 설교 들으면서 자기 그날 확신을 했다. 나는 이제 장애가 되든 아니든 상관없다. 내 눈이 났든 안 났든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내 영혼이 이제 잘 걸었습니다. 내 영혼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기왕 맹인이 될 거 서울 가서 공부할 됩니다. 대학은 지방에서 나왔는데 맹인 학교는 서울에서 나오고 싶네요. 기왕이면 제대로 배우고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보일 때 서울로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마지막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사연이를 꺼냈어요. 형제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고 가라고. 사연이를 꺼냈는데요. 제가 1년이 있다가 제가 말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놀라운 계획이야. 32년 동안 열심히 살다가 맹인이 되는데 이건 무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다가 제가 말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 때문에 그냥 말을 못 잇고 있자 그 형제가 제 손을 툭 잡더니 아멘. 제가 그 바람에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말로 더 표현 못해요. 그걸 여러분 그렇게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맹인이 되고 있는데 내가 놀라운 계획, 이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멘. 더 이상 사연이 읽을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믿느냐? 어딜 가나 주님 손잡고 동행하겠다고. 내 앞길이 안 보여도 탁하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리고 나서 그 형제에게, 그러니까 이 형제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목사님 뚜렷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한테 생명을 전해주신 분인데 얼굴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보는 것이 될 텐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형제가 저를 하여튼 엄청 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 가기 전에 제가 그림 하나 줬어요. 와츠라고 하는 영국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지구라고 하는 지구 위에 한 젊은 자매가 줄 끊어진 하프를 들고 눈은 보이지 않아서 붕대를 들고 맹인으로서 앞을 보지 못하고 줄 끊어진 하프를 들고 연주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의 제목은 희망이에요. 제가 그 그림을 주면서 형제의 지금 삶은 붕대를 두르고 줄 끊어진 하프를 들고 있는 것 같은 삶의 자리지만 이 작가의 그림처럼 형제의 인생은 희망이 될 줄 믿는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 보내주고 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칼럼을 썼어요. 이 글을 절대 읽지 못할 형제에게 제가 글을 썼었는데, 그렇게 저는 그때 봤어요. 예수의 이름이 맹인이 되는 그 처절한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절망도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 안에 있는 생명과 권세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은과 금보다 귀한 예수의 이름이 사망의 권세와 모든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지난 세월은 지나간 추억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이야기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난날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능력이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치열한 현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드는 것은 그저 흘러가는 세월 속에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세월도 그 이름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꿔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주저앉아버린 것 같은 우리의 절망의 이야기들을 변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꿔놓는 능력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장애를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감격을 하는 사람이 있고, 멀쩡한 육신을 안고서도 성전 밖에서 돈벌이 잘하는 자리만 찾아다니는 인생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안으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새까맣게 타서 잿더미만 남아버린 것 같은 그곳에, 그 위에 아스팔트 다 깔아버린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다시 불러일으키며 줄 끊어진 하프를 들고 희망이라고 하는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환경을 이기기도 하고,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시간에 한번 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다 함께 눈을 감고 한번 이 시간 마음으로 우리 조용히 한번 누가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용히 한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분들은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나는 절대 못 일어난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조용히 한번 손을 드십시오. 눈을 뜨고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저도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조용히 손을 들어서, 하나님 나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냥 이래 살다 죽을래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오늘 이 나의 이 떨리고 차가워진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힘이 다 빠져버린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켜주실 때 내 발목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내 무릎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
의자는